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줬지요. 솔로몬 왕 때에 가장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두 나라는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1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 유다를 이끄는 데 있어서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해야지라고 하는 유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 그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이지만 이미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6살쯤 되었으니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로 치면 한 중3 그때쯤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때가 16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이는 86세 정도 되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입니다. 왕이 지금 세 번째 바뀐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지금 다리오 왕이에요. 자, 왕만 바뀌어도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의 사람들로,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로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고위 관직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 다리오 왕 이때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애, 그런데 바벨론 땅이, 갈대아는 바벨론 땅입니다. 근데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고레스 왕으로 또 바뀌게 되는데 그 왕은 페르시아 왕인 거예요. 메대와 바사, 메대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가 같이 합해서 나라를 이루다가 나중에는 이제 메대가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 메대의 왕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 6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총리 셋을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을 또 뽑아서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면 그로 인하여서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은 총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전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을 보필해야 되고 또 이런 모든 이런 지도자들을 다 다스려야 되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2절 보게 되니까, 오늘 9장 2절을 보게 되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그렇게 시간이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로서의, 고관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냥 평탄했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려 나온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느부갓네살 왕의 때는 아마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 말해라.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왕이 전부 다 죽여버려라.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궁에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친구에게 가서 이걸 큰일 났다, 기도해야 된다,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말씀 보지 못하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문제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어떻게 해서 이 예레미야가 썼던 이 말씀이 다니엘의 손에 들어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쓴 그 말씀을 지금 다니엘이 읽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또 이 말씀이 29장 10절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다니엘은 깜짝 놀랍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과 섞여서 저렇게 자유함을 갖고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7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니엘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아마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약 70년이 차기까지는 한 4년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영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와서 지금은 페르시아가 메대가 다스리고 있지만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구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느냐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옛날에 포로로 끌려올 때의 그 상시에 그 상황,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사람들을 섬기는, 와서 살고 보니까 왜 우리가 끌려왔는지 알겠다. 바벨론이 믿는 이 신 때문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여전히 행동과 언어는 바뀌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니엘은 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행동과 언어와 이런 습관들은 변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기만 하고 이 말씀이 안 와 닿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흑암에 숨은 모든 재화와 보물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냥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아픈 것은 아픈 것으로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되어지면 되겠구나 라고 이 말씀이 크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음이 있어서 간구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살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실제고 네가 의지하는 만큼 기대하는 것보다 놀랍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붙잡고도 그렇구나, 실제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어지면 너희들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다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붙잡고 계시고 우주의 모든 천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지금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것을 누가 말씀했느냐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믿는 사람이 또 기도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문제는 갖고 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말씀이 어떤 문제보다도 크게 다가와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 했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분은 말씀으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시지, 말씀하시면 지금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만져주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다니까요. 어떤 때는 그 말씀들이 그냥,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지, 한숨 쉬고 있지, 염려하고 있지, 원망하고 불편하고 있었지,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확 다가와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병인데도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떠오르면 아하, 내가 왜 그렇지? 전에는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지? 그 문제가 다시 또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은 사람이에요. 아,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지. 그런데 또 이게 보면 사람들이 아니 다니엘이 기도 이렇게 지금 금식하면서 3절에 보게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오셨고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은 이 문제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합독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다니엘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어떡하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아니 그들과 섞여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 아파하는 것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냥 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풀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을 다시 돌아가면 뭐하냐고 또 죄를 짓게 될 것인데 그러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0 훨씬 넘은 거예요. 여러분 80 넘은 사람들은 밥이 힘이에요. 어른들은 밥이 힘이에요. 고기 며칠만 안 먹어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60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금식 아니고 내가 그냥 굶으면 다리에 막 힘이 풀어지고 진땀이 나서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80 후반이 되신 이분이 지금 80 중분 86세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금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지금 다니엘이 직책이 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지금 왕을 보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책을 수립하면서 나가는데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 일만 하는 것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하면서 그냥 모르게 내가 집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을 하는 건 누구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총리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다니엘 편이겠습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6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 셋 중에서 총리 셋 중에서 다니엘을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세상처럼 마음대로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다니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근데 흠 잡힐 일이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와서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법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사자굴에 넘어서 30일 동안만 그렇게 한 이 법을 내렸다가 30일 동안에 하는 이 말씀대로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넘겨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쁠 때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 바벨론을 향해 아니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메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나가는 걸 알면 누가 가만 놔두겠냐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때는 이때라고 막 끌어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다니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기를 바라고 말씀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되면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랬어요.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은 기도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왜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고위의 관직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일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 맡겨졌다 한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을 날마다 간증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른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기도할 때에 중요한 걸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먼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우시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면 그 앞에 가서 조심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말하고 나가요. 여러분, 당연히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하나님, 그분을 먼저 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원인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부터 찾아가고 추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먼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가, 내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어야 돼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중심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어디서부터 이 원인이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잖아, 너 때문이잖아, 그러면 막 눈에 불을 팍 껴요. 그럴 때는 막 정신이 바짝 나요. 무엇이라?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 얘기만 해도 막 혈기와 눈을 동그랗게 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가 뭐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 핑계대고 막 그 문제가 어디서 났나 그것만 막 추적 60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아직 어려서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영적으로 어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몰라서 그런다면 아는 부모님이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님이 아직 연로해서 모르고 아직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영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으면,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고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이킨다 했으니까 돌이켜 줄 것인데,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데,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들을 보면서 지금 다니엘이 대신 하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은 죄인이잖아요. 이들은 아직도 모르잖아요. 주님, 이 문제가 이렇게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죄 때문임을 대신 고백하고 지금 다니엘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도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도 똑같이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이 다 무너졌고 황폐했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갑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5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나가요. 느헤미야도 똑같이 지금 왕 앞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의 그런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럽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 율법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을 거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지금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라,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환경에 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합독합니다. 9장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을 살고 있는 모습을 다니엘이 다는 알지 못해도 왕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끌려온 사람들과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은 왕궁에서 생활을 했고요. 에스겔은 백성들 속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어야 되냐고요. 궁금증이 있었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딱 붙잡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보니까 세상의 방마다 열어주는데 성전에
세상에 거기다가 이방 신상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내 자식을 죽여서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거기에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바쳐서, 내 큰 장자를 바쳐서 죽여서 그들에게, 그 신에게 바치면서까지 빌고 있는 모습들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와서 이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밖에 나가서, 여기서는 그런 척하고 있지만 와서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게 되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함에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지금 다시 주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니 다니엘이 대신 은혜를 아는 다니엘이 주님 앞에 대신 회개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짧은 낙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주님 저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신뢰하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는 하나님 만져주시면 돼요.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렸다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게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만 저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을 간증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막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막 더 짜증내고 분노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데는 입술도 안 바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막 우상을 섬기고 그런 쪽에 발이 빠르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서도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꼭 막 불교를 믿고 막 절에 가서 빌고 막 무당을 찾아가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거,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다른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교만도 우상인 거예요. 그럼서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17절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주의 얼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있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한번 작정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봐서라도 주님 이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리가 주어 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귀를, 내가 하는 이 기도를 귀를 기어 들으시옵소서. 주님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생명 걸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총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니엘의 이런 모습 때문에 고레스 왕까지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하자도 못 꺼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정체성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 때에,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 19절에도 보게 되면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3번 얘기해요. 주여 주여 주여. 막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주여, 지금 여기는 주여 이렇게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에는 막 주님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나 급합니다. 이들 모르고 있사오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믿음 없는 분들 주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먼저는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할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